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의 뜻으로 바로 평화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바로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음행함으로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여인 가운데 출산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묵상되어집니다. 음행한 여인, 그 여인 밧세바의 밑에 태어난 솔로몬. 아마 사람들은 밧세바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으며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인 솔로몬에 대해서도 비록 그가 다윗의 왕의 자녀였지만 사람들은 솔로몬을 향하여 그렇게 좋지 못한 좋은 시선을 보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솔로몬을 내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반란이었고 그 다음 아들인 여호야다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고 첫째 아들의 그 압살롬이 왕이 되려 하였을 때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을 섰고 또한 여호야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 때 사람들은 또한 여호야다의 편을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솔로몬은 불안과 두려움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여호야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 때 바로 제거 대상 1순위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야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솔로몬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평화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었고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가 아닌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와만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보았고 솔로몬 또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이제는 전혀 다른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부터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에 봄이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봤어도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제는 솔로몬의 이름대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또한 여디디야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하였기 때문이 아님을 계속해서 열왕기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그래 훌륭한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었겠지, 처음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지, 처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솔로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야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것을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말함으로,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함으로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하였을까요? 만약에 압살롬이나 여호야다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솔로몬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혜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이 될 만큼 왕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지혜를 바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솔로몬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두루 왕 히람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정말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무엇이냐면 그 두루 왕 히람의 땅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성전을 지을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백향목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 백향목을 나를 만한 일꾼이 있어야죠. 근데요, 그 두루 왕 히람의 땅에는 그 백향목을 나를 만한 그 시돈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과 그 백향목을 나를 시돈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히람 왕이 그것을 허락해야지 말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그 다윗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이었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그 부탁을 모두 들어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왕궁의 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으로부터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도저히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전 어떻게 짓지? 어떻게 짓지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그 히람 왕을 보내주셔서 그래 그에게는 백향목이 있지 설마 나에게 백향목을 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예요? 흔쾌히 백향목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길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길을 여시고 그의 길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고비고비마다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앞에서 내가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지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야 평화라는 솔로몬의 이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람 왕을 보내셔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여디디야라. 너가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란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받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도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제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백향목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까지 모두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기다렸습니다. 노아 또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기다렸습니다. 모세 또한 기다렸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그들은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있어야 될지 나보다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하였습니다. 너희들 뭐 먹고 싶어?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을 원하더라고요. 두 아이는 한 아이스크림 박스를 원했고 다른 아이는 다른 박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사야지, 뭐 먹을래? 하나만 정해봐. 그랬더니 이 둘째 아이가 다른 걸 먹고 싶었는데 나도 그걸 먹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한 박스, 두 박스를 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아빠 너무나도 사랑해, 고마워, 아빠 최고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다 알더라고요. 아빠는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고 뭘 하면 기쁜지 알고요. 아빠는 능력이 있어요. 10달러짜리 아이스크림 사줄 능력이 있어요. 아빠 10달러인데 괜찮아? 괜찮아. 아빠 돈 많어. 사줄 수 있어. 하고 사주니까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이깟 거 사줄 수 있지. 이깟 거 주실 수 있지. 내가 기다렸다라면,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주시겠지. 만약에 둘째 아이가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이거 사줘라고 그 자리에서 떼쓰고 앙탈 부렸다라면 저는 절대로 안 사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이해해주고 아빠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었던 거. 이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조급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길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디아임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한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